여러분, 우리는 살면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순간에 놓일 때가 있습니다. 이것을 선택하면 이게 걱정되고 저것을 선택하면 저게 걱정됩니다. 무엇을 하자니 걸리는 것이 너무 많고 안 하자니 나중에 크게 후회할 것 같습니다. 이처럼 결정하기 힘들고 또 아무것도 시작하지 못하는 상황이 지속되면은요, 우리는 괴로움과 또 무력감을 느끼게 됩니다. 이러한 순간에 우리에게 필요한 신앙의 덕목은 무엇일까요? 김은 작가가 쓴 역사소설 남한산성을 보면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 나옵니다. 역사적 배경은 병자호란입니다. 정묘호란 이후에 후금이 다시 쳐들어왔습니다. 다급했던 조선의 조정은 한성을 버리고요, 남한산성으로 피신했습니다. 남한산성에서 후금과 대치하는 상태로 47일을 보내게 됩니다. 당시 조정은 두 파로 나뉘어 있었습니다. 척하파와 주하파입니다. 명나라에게 의리와 예를 지켜야 한다고 하면서 당장 많은 백성이 죽더라도 오랑캐 후금과 맞서 싸워야 한다는 것이 예조판서 김상원을 중심으로 하는 척하파의 주장이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명과의 의리도 또 예도 중요하지만 죽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고 하면서 먼저 후금과 화친을 하고 후위를 모색하자는 것이 이조판서 최명기를 중심으로 하는 주하파의 주장이었습니다. 김상원과 최명기는 모두 충신이었습니다. 두 사람의 이야기를 쭉 듣다 보면 서로 방법이 다를 뿐 나라와 백성을 걱정하는 것은 똑같았습니다. 인조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시간을 보내다가 병사들만 희생시키고 결국 후금에 완전히 항복하게 됩니다. 이때 인조가 삼전도에서 후금의 왕에게 절한 사건을 우리의 역사는 삼전도의 굴욕이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남한산성에 이때 계셨다면 이 순간 어떤 선택을 하셨겠습니까? 또 어떤 선택을 지지하셨겠습니까? 이 질문에 대한 김은 작가의 인터뷰가 있습니다. 저는 이 글을 쓰면서 그저 400년 후에 태어난 것을 감사할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상상해 보았습니다. 만약 이 상황에 예수님이 계셨다면 예수님은 남한산성에서 어떤 결정을 내리셨을까? 이후에 조선은 후금과 화친을 맺고 청나라에게 조공을 바치면서 예를 갖추게 됩니다. 이때 청나라에 끌려간 우리의 백성이요 50만 명이에요. 그리고 훗날 고향으로 다시 돌아오는데요, 그때 돌아온 이 자국민을 뭐라고 불렀냐면 청에 가서 더럽혀졌기 때문에 호로자식 환양년이라고 조롱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왕의 목숨은 구했지만 백성의 입장에서는 좋은 선택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만약 반대로 김상원의 주장대로 명에게 의리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싸우며 명의 도움을 기다렸다면 더 많은 우리의 백성이 청나라에게 사륙당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명나라는요 결국 청나라에 의해서 멸망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사람의 계획과 선택은요 삶의 문제에 완전한 답을 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선택해도 문제가 있고요, 저것을 선택해도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인간의 계획과 선택의 한계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생각으로 계획을 세워도 사람이 세운 계획 이면에는 언제나 올무와 함정이 도사린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나라의 역사뿐 아니라 한 개인의 인생에도 똑같이 적용되는 일이에요. 우리는 건강을 위해서, 또 자녀를 위해서, 또 직장을 위해서, 사업의 좋은 결과를 위해서 고민하고 상의하며 판단합니다. 그리고 최종적인 선택을 하죠. 그러나 이 모든 고민과 또 계획이 무색할 정도로 반드시 그 선택에는 올무와 함정이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구역 예배를 할 때요, 부목사 시절에 구역 예배를 할 때 구역 예배를 드렸던 것이 기억이 나서 여러분에게 잠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아들을
능력 있게 키우려고 온 정성을 다해서 공부시킨 한 권사님이 이런 말을 하셨습니다. 재주는 누가 부리고 돈은 누가 가져간다고 사돈 좋은 일만 한 것 같다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랬더니 옆에서 듣던 한 권사님이 나는 능력 있는 며느리를 얻어서 자랑했는데 결혼하고 나니까 코빼기도 안 보인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그 아들과 그 며느리를 알고 있어요. 같은 교인이기 때문에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의 삶의 상태를 이미 듣고 알고 있었어요. 정작 당사자들은요, 아들이나 며느리는요, 삶이 고달파 죽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능력이 최고라고 여기며 살아왔는데 결국 아이러니하게도 능력이 모두에게 올무가 된 것입니다. 사람의 계획과 선택에는 반드시 득과 실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문제는요, 실이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선택은 실보다 득이 훨씬 크다는 사실입니다. 게다가 예수님의 선택으로 일어난 손실은요, 예수님의 선택으로 살아도요 분명히 실이 있거든요. 예수님의 선택으로 살아온 그 손실은요, 손실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나중에 소중한 득을 만드는 자양분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의 선택의 방식은요, 실이 없다는 거예요. 풍성한 은혜를 남긴다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의 선택 방식을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선택 방식을 배우고 선택의 순간에 승리하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을 보면 예수님도 판단과 선택의 상황에 놓이셨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선택을 하고 판단하느냐에 따라 엄청난 일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무엇을 중심으로 판단하고 선택하셨을까요? 15절 말씀입니다.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의하고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요, 자신들의 의로움을 주장할 때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 때문에 늘 자기 모순에 빠지곤 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에게 당한 만큼 갚아주고 싶었어요.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중심으로 하는 신앙의 근본주의자들이었습니다. 신앙이 없는 사람들이 아니라 신앙으로 살려고 노력했던 사람들이었어요. 바리새인들에게 율법은 목숨보다 소중한 것이었습니다. 율법을 행하는 것만이 참된 신앙이고 이러한 신앙으로 로마와 싸워야 나라를 구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마치 남한산성의 척화파와 비슷한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었어요. 우리에게도 바리새인적인 기질이 다분히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을 의로운 사람, 꽤 괜찮은 사람, 올바른 사람이라고 여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생각을 수용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 생각이 너무 옳기 때문에 타인의 생각을 받아들이지 못할 때가 있어요. 자기가 옳은데 옳지 않은 것을 수용하는 게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생각이 다른 예수님을 무너뜨릴 기회를 엿보고 있었습니다. 16절을 보면 바리새인들은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님에게 보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헤롯 왕과 당원들은요, 로마의 하수인들이었습니다. 로마에게 세금을 바치고 이스라엘의 통치권을 얻은 사람들이었어요. 이들도 분명 신앙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이들은 신앙보다 앞세운 것이 있었습니다. 현실이었어요. 이들은 모두 현실주의자였습니다. 헤롯 당원들은 세상과 적절하게 타협하는 신앙의 소유자들이었습니다. 일단 신앙의 일들은 내일로 미루는 사람들이었어요. 마치 남한산성의 주화파와 비슷한 사람들이었던 것이죠. 우리에게는 헤롯 당원과 같은 기질이 분명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나누는 것도 싫고 봉사하는 것도 피곤해서 싫습니다. 항상 오늘의 편안함이 우선이고 신앙의 수료는 늘 내일 일인 거예요. 신앙의 깨달음을 타인들과 나누기보다 세상의 잡스러운 이야기를 하는데 더 익숙한
사람들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제대로 한번 가르쳐 보겠다고 모인 거예요. 여러분, 엄밀히 말하면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들은요, 절대로 하나가 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신앙의 노선이 정반대이기 때문입니다. 주화파와 척화파가 함께할 수 없고 독립투사와 친일파가 함께할 수 없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독립운동하는 사람들은 바리새인이라고 할 수가 있고 친일파는 헤롯 당원들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오롯이 예수님을 올무에 빠뜨리겠다는 목적을 위해서 하나가 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질서도 없고 나름 철학도 없고 사상도 없는 거예요. 자기 이익만 가득한 사람들이었던 것이죠. 이들은 예수님에게 올무가 숨겨진 질문을 던졌습니다. 어떻게 대답해도 문제가 되는 질문이었습니다. 16절 17절에 나옵니다.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도 거리끼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예수님을 극찬하고 있어요. 너무나 신앙적으로 올바른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렇게 말하는 데에는요, 함정을 숨기기 위해서 말한 것이죠. 17절입니다. 그러면 이제 함정이 담긴 질문을 던집니다. 당신의 생각에는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르소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그렇게 묻습니다. 예수님의 생각을 우리에게 말해달라고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바리새인의 입장에서는요,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은요, 로마법으로는 어쩔지 모르겠지만 신앙을 가진 하나님의 법에는 불법적인 행위인 거예요. 비신앙적인 행위인 것입니다. 반대로 헤롯 당원의 입장에서는 로마에게 세금을 바쳐야 나라의 질서가 유지됩니다. 그렇지 않고 세금을 내지 않으면 로마에게 보복을 당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어떤 대답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문제 삼을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세금을 내라고 하면 바리새인들은 당신 불신앙이냐라고 말할 것이고, 세금을 내지 말라고 하면 헤롯 당원들은 로마의 보복에 당신이 책임질 거야 라고 말할 요령이었던 것이죠. 예수님은 이들의 악한 의도를 간파하셨다고 18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9절에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세금 낼 돈을 내게 보이라.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왔거늘. 20절 예수님은 묻습니다.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바리새인 제자들과 헤롯 당원들은 자연스럽게 대답했습니다. 가이사의 것입니다. 예수님은 답하셨습니다. 21절 말씀인데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단순하게 읽으면은요, 세금도 바치고 하나님께 헌금도 바치라는 말씀으로 읽힙니다. 그래서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들이 아무런 말도 할 수 없었다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또 많은 주석가들과 또 설교자들이 예수님이 이들의 질문의 함정에 빠지지 않을 만큼 지혜롭게 그 함정을 피해서 답하신 것이라고 말해왔고 우리는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럴 뿐이 아니라고 저는 확신해요.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은 난처한 상황을 빠져나가기 위해서 언어 유희하시거나 말장난을 하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들의 어리석은 질문에 진리의 말씀으로 답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안에 남한산성의 답이 있고요, 올무에 묶인 우리의 삶에 답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 말씀의 핵심은요, 바치다라고 하는 말에 있어요. 예수님의 말씀의 이 핵심은 바치다라는 말에 있다는 것입니다. 17절에 바리새인들도 바치다라는 말을 하고 있어요. 바리새인의 제자들과 헤롯 당원이 말하는 바치다라고 하는 헬라어는요, 디도미라고 하는 동사거든요. 디도미는요, 말 그대로 바치는 거예요. 주는 겁니다. 더 자세하게 말하면 자기 것을 주는 거예요. 그게 디돔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입니다.
자기 것을 주면 우리는 어떤 생각이 들죠? 손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세금 낼 때 기쁜 마음으로 내실 수도 있겠지만 아깝고 손해라는 생각을 누구나 갖게 돼요. 왜냐? 이건 내 것이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뺏기는 생각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 당시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것을 주는 거예요. 손해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고, 때로는 과하면 억울하다는 생각도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도 똑같이 주라, 바치라는 말을 하시는데요, 여기선 단어가 좀 달라요. 이 디돔이라고 하는 단어하고 다르게 예수님은 주다, 드려라, 바치다 라는 말은요, 아포디돔이에요. 되갚아주다, 되돌려주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 말 안에는, 아포디돔이라고 하는 단어 안에는요, 받은 것이 있는데, 너희들은 모두 받은 것이 있는데 그 받은 것을 되돌려 주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선택에 언제나 함정이 따라오는 이유가 여기서 밝혀집니다. 이 바치다, 주다라고 하는 단어에서 밝혀지는 거예요. 우리의 선택 기준은요, 자기 것을 최대한 내놓지 않으려는 것입니다. 내놓아도 조금만 내놓는 게 우리의 선택 기준이에요. 최소의 희생과 최대의 이익이에요. 조금도 손해보지 않으려는 계산을 하다가 우리는 타이밍을 놓치고 소중한 기회를 놓치게 된다는 거예요. 자기에게 있는 것은 모두 자기 거라는 생각, 아무것도 내놓지 않으려는 마음으로 선택할 때 우리는 올무에 빠지는 선택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선택의 상황 속에서 따라오는 올무, 그 함정은요, 아무것도 내놓지 않으려고 하는 거, 그리고 모든 것이 다 내 것이라고, 처음부터 내 것이라는 생각에서 선택할 때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실 말씀은요, 중요한 선택일수록 네가 삶에서 받은 것이 무엇인지를 먼저 돌아보고 돌려줄 준비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너 지금 중요한 선택의 기로에 서 있니? 그러면 받은 것이 무엇인지 먼저 생각해봐. 그리고 돌려줄 것이 무엇인지 동시에 한번 고민해봐. 그러면 선택이 훨씬 더 명확해지고 분별력 있고 올바른 선택을 하게 될 거라는 말씀이에요. 받은 것을 돌려주려는 마음으로 선택하면 절대로 올무에 빠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받은 것이 없다는 생각으로 선택하기 때문에 결국 다 뺏긴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로마의 동전을 보게 하신 것은요, 로마가 아무리 밉다고 해도 그들의 경제 울타리 안에서 너희들 지금까지 안전하게 먹고 살았잖아, 그런 부분이 분명 있잖아, 그렇다면 그만큼 돌려주는 것이 마땅하다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 시대라는 현실을 부정하면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건강한 신앙은 자신에게 주어진 현실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분노와 원망으로 억울해하며 현실을 부정하면 삶의 올가미가 더욱 조여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바리새인의 제자들과 헤롯 당원이 묻지 않은 하나님의 것에 대해 답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것은 말씀의 핵심이며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궁지에 몰리거나 결정하기 어려운 순간에 내몰리면 하나님이 지금 자신을 은혜 가운데 이끌고 계신 것을 전혀 감지하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고통을 겪고 괴로움을 겪는 순간에 지금 하나님이 그래도 은혜 가운데 지키고 계시다, 이끌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느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왔던 것들도 전부 다 까먹게 만든다는 것이죠. 우리의 선택의 기준은 늘 눈앞에 이익에 치우쳐 있습니다. 먼 미래를 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과 무관하게 계획하고 고민하다가 결정합니다. 결국 우리는 생각하지 못했던 인생의 올무에 갇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러한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에게 받은 것이 무엇인지 곰곰이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에게 받은 것을 되돌려 드리겠다는 마음으로 선택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도 올무에 묶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받은 것을 돌려드릴 수 있는 선택을 하면 그 어떤 선택을 해도 우리는 올무에 갇히지 않는다는 거예요. 후회하지 않는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일수록 눈에 보이지 않는 빚이 많습니다. 미숙한 사람은요, 빚진 게 없어요. 나 수고할 만큼 했고 할 만큼 다 했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들은요, 보이지 않는 빚을 느끼며 살아갑니다. 자신이 속한 나라와 사회에 받은 것이 많다고 여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공헌할 수 있을까? 삶을 선택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며칠 전에 지났던 3.1절, 우린 일찍 돌아가신, 나라를 위해서 희생하신 이 조상들의 그 빚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나는 어떻게 공헌할까 생각해 보는 날이에요. 광복절도 마찬가지고요. 나라와 조상에게 받은 것을 다시 생각하는 날이에요. 바로 이러한 생각 속에서 그 사람이 사회에 어떤 모습으로 세워지느냐가 결정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에 많은 것을 헌신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교회를 통해서 받은 것이 훨씬 많다는 거예요. 훨씬 많다는 것입니다. 교회 앞에서 의인이면은요, 바리새인과 똑같아요. 수고했죠. 그러나 우리가 수고한 것보다 받은 은혜가 더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부모와 그리고 배우자와 자녀를 위해 많은 희생을 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희생하는 것보다 부모님과 배우자와 자녀에게 받은 것이 훨씬 더 많다는 거예요.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자녀에게 나중에 대접받으려면 통장을 내어놓으면 안 돼. 뭐 이런 이야기를 듣고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하셨대요. 자녀에게는 이미 다 받았습니다. 그 아이가 성장하면서 보여주었던 기쁨과 감격, 그것은 모든 것을 받은 것을 의미합니다. 그냥 잘 살아주면 됩니다. 그렇게 말하는 분도 있다는 거예요. 받을 거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받은 것을 생각하고 말이나 행동을 선택하는 것이죠. 훨씬 더 품격 있고 감동적인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무엇보다 이미 우리는 하나님에게 받은 것이 너무나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린 그것을 되돌려 드리는 삶을 선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되돌려 드리는 삶이 없는 그런 선택들, 오직 내 것을 지키는 선택을 하게 되면 반드시 올무에 묶이게 된다니까요. 왕의 목숨을 구하고자 50만 명이 사지로 내몰렸어요. 그런 선택을 하게 된다니까요.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어처구니 없는 결정과 선택을 하면서 낙심하게 되는 게 우리의 지혜로움이고 인간의 사고방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러한 중요한 순간마다 내가 하나님에게 받은 것이 무엇이고 또 그 받은 것을 어떻게 돌려드릴 수 있을까? 돌려드릴 수 있는 삶을 선택한다면 여러분이 지금까지 생각해왔던 삶보다 훨씬 더 훌륭한 삶을 선택하고 또 열매가 가득한 복된 인생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과 함께 하시며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선택 앞에서 받은 것을 기억하거라. 누구에게 받았든 받은 것을 기억하거라. 그리고 어떻게 돌려줄지를 선택하거라. 너희가 그런 삶을 선택한다면 너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될 거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지금 어떤 삶을 살아야 나에게 좋을까 고민하고 계시다면, 또 어떤 선택을 하는 것이 옳은지 갈등하고 계시다면 지금 먼저 자신이 받은 것이 무엇인지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가정 안에서, 만남 안에서, 속한 곳에서 받은 것이 무엇인지 먼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돌려주고 나누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 또한 함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이러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자녀에게 가장 지혜롭고 현명하며 능력으로 충만한 인생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고 계십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은혜를 갚는 인생을 선택하며 후회 없는 복된 인생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